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올해 들어 가장 추운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첫눈도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수능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간 고생한 수험생들이 한숨 돌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쉼과 충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12번째 주일입니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 기후 정의와 생태 정의의 사도로 부르시고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아멘. 성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나 깊은 소식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주님은 선하시며 영수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는 분이십니다. 평화와 결합한 정의는 우리에게 생태학적 죄를 회개하고 태도와 행동을 바꾸라고 촉구합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인간 이웃과 갈등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며 모든 창조 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구축할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 세계를 대신하여 정의와 평화의 강에 합류하도록 초대받았고 지류가 모여 거대한 강을 형성하듯이 정의를 위한 이 더 큰 운동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대명령의 사도로서 살지 못한 허물을 주님께 고합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화해와 치유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 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의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 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리십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아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길,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자는 말이 여당에서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기조는 상실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반이 인구가 수도권에 있고 지방에는 일자리나 병원과 같은 인프라가 없어서 더욱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방 대도시 간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지방에는 고령 인구만 남게 되어 발전과 혜택에서 소외되고 소멸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참된 발전은 경제만 부풀리고 스케일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은 성장의 신화를 탈피하고 지방은 사람 살기 좋고 환경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곳으로 발전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세 시대의 지식인들의 전유물은 라틴어였습니다. 그 외 언어들은 천한 속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중세의 벽을 깨뜨린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속어 중 하나였던 독일어였습니다. 루터는 그 속어로 성경을 번역해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생명의 말씀을 읽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속되다고 하는 것, 약하다고 깔보는 것이 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속되다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쉼터이자 안전한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의 삶을 다독이며 손잡아 일으키고 이런 세계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그토록 열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티베트에서 시작해 베트남까지 흐르는 메콩강이 지난 20-30년에 걸쳐 줄어들고 강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사라져 그 강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메콩강 상류 중국과 라오스에서 수력발전소를 위한 댐을 많은 곳에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후위기로 우기의 강수량도 줄어들어 농작물을 키울 물 공급이 원만하지 않고 강 생태계가 무너지며 거기에 불법 어업까지 더해 물고기 개체수가 지난 17년 만에 87%나 줄었다고 합니다. 환경을 자원으로만 보고 가난한 이를 생각하지 않는 국가와 기업은 욕심과 이기심을 회개하며 난개발을 멈추게 하소서. 이런 개발의 이득을 보는 개인들도 이런 상황을 더욱 이해하고 국제 시민사회로서 행동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최근 방영된 연인이라는 드라마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드라마 제목처럼 여느 드라마같이 남녀 사랑을 소재로 한 삼각, 사각관계가 도드라지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마의 역사적 배경은 조선시대, 그것도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패배를 안긴 병자호란이 그 시대적 배경입니다. 사실 전쟁은 2달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병자호란을 겪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역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다 보니 또 역사 이야기가 길어질까 조심스럽지만 짧게 해보겠습니다. 느닷없는 침략이었기에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를 비롯하여 조정 대신들은 대비할 틈도 없었고 비교적 안전한 강화도로 이 피난 갈 새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나라의 근본이라는 임금과 대신들은 누구보다 재빠르게 피신해 명분에 관한 공론을 하느라 전쟁 피해를 줄일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런 임금인데도 이 사대부들은 나라의 근본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칼 한 번 잡은 적 없는 이 선비들이 의병이 되어 죽음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남자 이 주인공은 묻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하였는데 왜 백성이 임금을 구해야 한단 말이요? 위험할 때 제일 먼저 몸을 피하는 것이 나라의 근본이 할 일이요. 남한산성 영화를 통해 온 국민이 다 알게 되었지만 남한산성에서 한 달 정도 버티다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는 굴욕적인 삼배 구고두례를 행하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인질로 보내야 했고 50에서 6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 조선인들이 포로를 끌려갔죠. 국가의 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처럼 말입니다. 남성은 전쟁터로 내몰려 전장에서 죽었고 노인과 어린이, 여성만 남은 마을은 청나라 군대의 노략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나라 군인들은 무고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재물을 취했습니다. 자신들의 성적 탐욕을 위해 조선의 여성들을 마구잡이로 겁탈하거나 납치했습니다. 병자호란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전쟁이라는 위기 앞에서 한없이 무능하고 비겁했던 국가와 지배층, 그리고 무엇보다 가부장 사회를 반영하고 있어 드라마를 보는 내내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드라마 대사 중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침략했죠. 그가 말하길 전장에 나서지도 않는 임금을 저리도 사모하는가. 무능하고 비겁한 임금과 국가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이 삼강오륜이 법이었습니다. 백성은 임금에게 충성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와 웃 어른을 공경하며 남녀 간의 도리를 지키는 일 말입니다. 유교의 예절은 좋은 것이지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후대인 우리가 볼 때 국가의 근간은 임금이 아니라 백성인데 말이죠.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인조는 두려움에 휩싸여 자기 안위를 지키느라 나라와 가족을 지키지 못했고 대신들과 사대부는 명분을 지키느라 무고한 백성의 죽음과 희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비극인 것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키길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삼강오륜에 기반한 정절을 지키는 일을 강조하는 조선 사회와 삶을 지키는 여자 주인공의 이 충돌을 보여줍니다. 역사상 모든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와 여성들이었습니다. 병자호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했죠. 50에서 60만 명의 이 포로 중에는 여성이 더 많았을 겁니다.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던 조선 사회에서 청나라로 끌려가는 것은 정절을 훼손한 여성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서 연려실기수리를 보면 적에게 욕보이지 않으려는 부인들이 바다에 빠졌다, 뛰어내렸다는 말이죠. 머리 수군이 마치 연못에 떠있는 낙엽처럼 바람에 날려 둥둥 떠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다른 여성들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 더럽혀진 몸으로 돌아가면 부모님께 죄를 짓는 거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 여자 주인공은 내가 살고 싶다는데 부모님이 무슨 상관이야? 오랑캐 피해 도망갔던 강화도에서도 다 뛰어내리는데 우리는 살았어. 난 살아서 좋았어 라고 말하며 절벽에서 뛰어내리려는 여성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 도주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송환하라고 조선 조정을 압박하자 인조는 포로 송환을 승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포로도 아니었던 새로운 부녀자들도 납치돼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청나라 관리들의 노예가 되어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거나 노예시장에서 팔리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감옥에서 석방할 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거액의 속환비를 내면 포로로 끌려갔던 가족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나 부모를 찾으러 오는 이들은 있었지만 부녀자를 찾으러 오는 남편은 없었다고 하죠. 정절을 잃은 여성은 살 가치가 없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겁니다. 조선 사회도 이들을 작정하고 버렸습니다. 혹시나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들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때 생겨난 말이 환양녀입니다. 환양녀는 문자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일 뿐입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는 그들을 너무도 가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랑캐에게 잡혀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억울한데 말이죠. 정절을 잃은 부인과는 제사를 같이 지낼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죠.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전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국가와 조정 대신의 잘못이었는데 말이죠. 그 피해는 오롯이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가부장적 사회는
그렇게 자신들의 무능과 비겁함의 책임을 개인과 여성의 불행과 잘못으로 돌렸던 것이죠. 여주인공도 환양료로서 당시 사대부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이 손가락질을 받았고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여주인공은 쫓겨나 허름한 집을 한 채 구해 그곳에서 환양료로서 절망의 운물에 빠져 죽으려던 여성과 전쟁 고아들을 한데 모아 함께 살기를 선택합니다. 억울하게 포로가 됐다가 속한된 이들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존재도 아니고 죽어 마땅한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비극적 상황에 내동정이 처졌음에도 살아내려 애썼던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에게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자신을 어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남주인공이 말합니다.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다 끝났어. 이제 아무 걱정 말아요. 난 이제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당신이 날 밀어내도 난 여기. 당신이 내게 실정을 내도 난 여기 있겠소. 저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을 향한 태도이자 해야 할 말이라고 느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중요한 일을 보러 떠났습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 품삯입니다. 지금 환율로 하면 5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뭔가를 시작하기에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맡겨놓았던 재산을 그들과 결산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은 주인에게 나와 각각 2배를 더 벌었다고 보고합니다. 이에 주인은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제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주인에게 나와 말합니다. 나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주인께서 내게 맡겨두신 1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이에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종들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종은 주인이 맡겨둔 재산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문을 남겼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에 주인은 그들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반면 1달란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잘 몰랐던 것이죠. 주인이 고약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맡긴 1달란트로 뭔가 시도하다 그것마저 잃어버린다면 큰일 날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원래 장사라는 것이 이문을 남기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 이문을 남길 수도 있고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애초부터 주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라고 배분했던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가 아니라 10달란트를 받았다고 해도 그냥 땅에 묻어 두었을 사람입니다. 연인 드라마에서 환양료라고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아 괴롭고 힘들고 쓰러져 낭망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였을지라도 뭔가 했을 사람입니다. 이들은 환양녀들을 향해 남주인공처럼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다 끝났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말하고 행동할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걸어가 난 이제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난 당신 편입니다 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밤의 도둑처럼 언젠가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편의와 안락을 위해서만 살다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CCTV를 달아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도덕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는 풍토가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윤리도덕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서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존재의 이유가 창조주의 섭리에 기인하고 우리의 현재의 삶과 죽음 이후의 시간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시공간이라는 한계 내에서 살아가다 죽습니다. 이 시공간이라는 것은 역사를 포함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시공간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회가 정한 규칙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이죠. 이 사회의 윤리도덕이라는 시공간 안에서 살아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가 정한 윤리도덕을 더 철저하게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윤리도덕처럼 율법만 강조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고 사랑과 용서만 존재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칼뱅이 종교개혁을 했던 스위스 제네바를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7이라는 것이 잘 작동한 시공간이었습니다. 지금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조화롭게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이자 제네바시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에 잘 구현되도록 엄격하게 서로 지키고 격려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종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타 종교에 대해 지나치게 편협하고 배타적인 자세는 금물입니다. 타 종교를 존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초대교회 시대처럼 그리스도교와 교회가 공격적으로 복음 활동을 해봤자 오히려 역작용만 생겨 교회의 이미지와 신뢰는 더 떨어지고 타 종교들은 반발적으로 더 왕성해 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낮의 해는 차별 없이 모든 존재에게 그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 없으신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말과 행동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행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의 복음의 편지를 통해서만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됨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이문에 대해 말씀하지 않고 신실과 게으름으로 나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누군가는 5달란트 받은 것처럼 보이고 또 누군가는 1달란트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중에는 나는 1달란트도 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든 적어도 1달란트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시험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은 없어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세월호나 이태원 사고 같은 이 참사를 보면 모두가 불편해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공감 능력 때문이지요. 그리고 관계자들의 부실한 대처와 무능에는 분노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주신 능력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회가 불의 가운데서도 건강한 이유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달란트라 하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이야기처럼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면 베드로처럼 말이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상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간순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말이죠.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23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훤히 보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땅이라는 공간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하늘은 우리가 늘 우러러 봐야 하는 곳이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했던 것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 아래부터 시작하여 아주 넓은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첫 소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으로 그분의 존재와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곳,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시는 분입니다.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원하는 곳을 인공위성을 이용해 한순간에 줌인해서 마치 화면에 인물이 꽉 차도록 클로즈업 한 것처럼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처럼 지구 밖에서 도는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천체를 지켜보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섬기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자비를 못 베풀어 속을 태우며 조급해하시며 안달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 구하면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 주님께 자비를 구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앞서 저는 서두에서 연인이라는 드라마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멸시받고 버림받았던 여성들의 이야기였죠. 저는 여자들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말도 안 되게 차별받았기 때문에 예로 든 것이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조선 여성들이 받은 이 차별과 같은 또 다른 멸시와 차별받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조선시대 환양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질문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마다 주신 달란트 은사대로 이웃들의 진정한 벗이 되길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려 하지 않고 희망을 하나님께 둔 세대로서 선조들의 신앙을 교우 삼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새 생명의 시작임을 알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예비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은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춤을 주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백합을 꽃피우게 하시는 하나님,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찰을 하고 우리의 삶과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사회적 통념이나 사회 분위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나 도움의 손길을 절실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